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탄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앞길에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성도들 가는 길을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 아래 품음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험도 하감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만나서 큰 은혜의 자리가 병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며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01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유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비를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에스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4장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문제를 세우고 터널을 쌓고 진을 치되 공성패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창년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눈은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주로 너를 돕니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갈아서 하루 20세겔 중식대에 달아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떼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동불을 피워 부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조차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끓이니 백성이 경복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내어 마시다가 같이 읽습니다.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 폐쇄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1차 때 끌려갔습니다. 3차에 걸려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가장 먼저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들이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몇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전하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1차 때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냐면 BC 595년 정도, 그러니까 한 멸망당하기까지 BC 586년에 멸망했는데 한 10년 조금 안 되는 기간 후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한테
아마도 이제 생각해 보건대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참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많았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참 먼 나라에서 산다는 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왜? 거기 가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멸망하고 더 끔찍한 일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냥 그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얘기하고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냥 포로로 끌려간 데서 잘 그냥 조용히 열심히 살아서 아이도 낳고 시집장가도 가고 땅도 가꿔서 채소도 심어 먹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야.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죠. 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은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근데 그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예루살렘을 간절히 소망하는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는 삶. 물론 징조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는 선지자만 징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조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뭐냐면 박석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림 그려라 이거예요. 박석이라고 하는 거는 집 질 때 쓰는 편편한 돌을 말합니다. 그 위에다가 그 예전에 분필 그 단단한 돌이 있습니다. 하얀 돌, 콘크리트 위에다 이렇게 쓰면 글씨 쓰여지는 돌.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박석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과정을 또 그리라는 거예요. 성읍을 에워싸고 운제를 세우고 이 운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높은 구름 위의 다리 그러니까 높은 다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높은 다리를 왜 만드냐 하면 성을 함락할 때 성이 높지 않습니까? 뭐 한 5m에서 10m 막 이렇게 되는데 긴 사닥다리를 이렇게 끌고 와 갖고서는 막 그냥 화살을 쏘면은 죽어가면서도 그 사닥다리를 갖다가 그 여러 사람이 양쪽에 한 수씩씩 잡고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계속 죽어가면서도 성벽까지 달려가서는 그 사닥다리를 일자로 이렇게 탁 세워놓습니다. 그 벽에 걸쳐 세워놓으면 그러면 끌고 그 사닥다리를 거기까지 운반한 사람들의 반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사람이 또 그냥 또 쫓아가 또 가갖고서 또 사닥다리를 또 세우고 그러면 위에서는 막 사닥다리를 이렇게 밀어내 갖고서 긴 작대기 같은 걸로 걸쳐 갖고 밀어내 갖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사닥다리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운제라 그러고 또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라는 거는 그 기다란 전신주 같은 그런 나무에 그 앞에다가 쇠로 이렇게 그 카바를 씌워 갖고서는 여러 사람이 그것도 그 사닥다리 같이처럼 양쪽에 막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막 들고서 뛰어갖고 그 벽을 갖다가 그 쇠 앞 모서리로 꽝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뒤로 또 다시 나갔다가 또 달려오면서 꽝 쳐서 벽을 허물어뜨리는 데 쓰는 걸 공성태. 또 토둔이라고 말하는 거는 참 전쟁을 해도 엄청 무식하게 했어요. 토둔은 성 높이만큼 그 언덕바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싸느냐?
추록 단프 추록 같은 조그만 구루마를 갖다가 화살이 막 쏟아질 때도 거기를 뚫고 가갖고 끝까지 가서 거기다가 흙을 확 뿌려놓고 화살마저 죽는 거야. 그럼 다음 사람이 또 가서 또 위에다 흙 뿌리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서 그 언덕바지를 만들어서 성벽과 똑같은 높이가 되면 밟고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해서 멸망하리라. 두 번째 징조는 뭘 보여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 39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서 꼼짝하지 말고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서 우편으로 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밧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390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갖고 우편으로 누워서 그렇게 잠을 자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 밧줄로 매여졌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선지자가 그 범죄한 거를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어야 됩니까? 그럴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꽁꽁 묶여서 몸도 뒤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매일 자는데 왜 이렇게 자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끌려온 거야. 390년이라고 하는 말은 1일이 1년이야. 근데 390, 북이스라엘은 390인데 왜 300?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을 쪼개나간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에서 마지막 멸망당할 때까지 BC 722년에 멸망당했는데 그때까지의 시간이 390년이에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거예요. 무슨 잘못이냐 하면 그 가짜 교회 만들어 갖고서는 자꾸 북쪽에 사는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내려갈 필요 없어. 베델과 단에다가 짝퉁 교회 세워갖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아우성쳤겠죠. 백성이 안 됩니다. 진짜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편안하거든요. 왜? 집 옆에 있어. 베델 다니면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북단과 그리고 최고의 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자기네끼리 알아서 예배드릴 만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불평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도 해야 할 만한데 편한데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 가고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애굽에서 유행하는 쥐신상을 섬긴 거예요. 거기다가 맨날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섬겼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서부터 마지막 왕까지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에스겔아 네가 오른편으로 누워갖고 390일 동안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잠을 자라. 또 밧줄 움직이지 못하게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 어마무시하게 불편하겠죠. 근데 이게 징조의 삶이라는 거야. 백성들이 세상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아니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지 않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390년간 저질러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보러 이렇게 잘하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걸 가리켜서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역사가 길어요. 사울 왕서부터 시작하면 훨씬 긴데 40일만 왼편으로 누워 있으라 그래요. 왜 40년이냐? 므낫세 왕서부터요. 이스라엘은 그 앞에 왕들은 썩 좋진 않지만은 뭐냐,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썩 든 왕들이 서너 사람밖에,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므낫세서부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요.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간신히 그냥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더니 그 시간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야. 온갖 우상 다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갖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멸한 왕이야. 그래서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한다. 그게 40년. 40일 동안 왼편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꼿꼿하게 자야 돼요. 430일이요. 1년 훨씬 365일이니까 1년 훨씬 넘게 1년하고도 한 서너 달을 더 그렇게 자야 돼요. 어떤 학자들은 두 개를 합치면 430일 하면은 430년 하면은 애굽에서 포로된 기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포로가 됐다, 종이 됐다, 노예가 됐다. 430년 동안 죄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에 그래서 이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예수님의 표본이요. 예표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어떻게 담당했어요? 몸으로 담당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서 오른쪽으로 그냥 누워서 390일 자고 왼쪽으로 누워서 40일 자고, 그래서 430년 430일을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징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요,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식까지 관여를 하는 거야. 막 푸짐하게, 바벨론은 그래도 조금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음식들 내용은 뭐냐면 식물을 20세겔 중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이런 게 그 그람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228g이라고 합니다. 이 한 세겔이. 근데 이 20세겔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때를 따라서 나눠 먹는다라는 말은 엄청 뭐 손톱만큼씩 조금씩 먹는다, 그런 내용이요. 작게 먹는다. 20세겔씩 중식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 0.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5리터가 얼마큼인지 몰라도 아주 작은 양의 물을 먹고 작은 음식을 때를 따라서 먹어라. 그러니까 거의 굶다시피 해라 이거예요. 왜? 그 죄인이 뭐 배불리 먹는 건 말이 안 되죠. 죄를 감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만들어 먹을 때 쇠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축의 똥을 가져다가, 지금도 유목민 같은 몽고 유목민들 보면요, 소똥이나 뭐 말똥이나 염소똥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그런 화력입니다. 장작개비로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아주 그냥 바짝 마른 거는 화력도 좋고 아주 그걸 큰 보따리에다가 그 유목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냥
커다란 솥동을 큰 자루에다 싣고 다니면서 불 필 때 불쏘시개로 이렇게 쓰는 거 봤는데, 여기서는 솥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솥동처럼 뭘 가지고 쓰냐, 인분을 가지고 만들래요. 그러니까 그냥 어마무시하게 냄새나고 그냥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부정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만들면. 근데 에스겔한테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하면서 그 떡도 조금에다가 물도 조금에다가 또 그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도 끔찍한 냄새나는 인분 가지고 떼워서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에스겔이야. 난 부정한 떡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산 사람인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인분으로 만든 떡을 먹고 살리라. 그 무슨 말이야? 부정한 음식을 먹고 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죠. 이제 정결한 음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결한 음식 먹고 살 처지가 안 돼요. 여기저기 가서 그저 아무거나 그냥 간신히 얻어먹고 살 부정이고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목숨을 연명하느라고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되리라.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성 망가뜨리는 멸망당하는 이 일도 백성들 앞에서 열심히 그리고 있는 모습이야. 사람들이 뭐 그리니 그러면 예루살렘 성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멸망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저는 하여튼 하는 짓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똑같이 조롱당하고 빗박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멀리 우리가 잡혀왔으면 여기서 끝나는 일이지 어떻게 남아있는 조국이 또 아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저런 얘기를 해. 에스겔 선지자의 삶도 만만치 않은 삶이야. 그 잡혀온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 앞으로 10년 있다 무너질 성을 그걸 박석 위에다가 그림 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서는 잠을 자는 오른편으로 390일 동안 자고 왼편으로 40일 자고, 이 모습도 사람들의 눈에는 참 되게 희한하다, 엄청 희한하게 산다. 그게 희한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징조의 삶이야. 세 번째로 먹는 것도 그냥 그 바벨론에선 그래도 먹을 만한데 인분으로 떡을 갖다가 손톱만한 걸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아주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먹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궁상도 궁상 가지각색이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 징조의 삶이야. 이 징조의 삶을 에스겔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징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징조의 삶 그랬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어마무시한 비가 쏟아져 갖고서 온 나라가 다 물에 잠겨갖고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날씨가 꼬물꼬물거리고 맨날 우르릉 꽝꽝거리면 노아가 배를 갖다가 뚝딱거리면서 만들 때 손가락질 안 할 거예요. 야, 날씨가 안 좋으니까 혹시 홍수가 들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비가 홍수가 대홍수가 쏟아지기 전까지 날씨가 쨍쨍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노아한테 가서 왜 이렇게 혼자 뚝딱거리고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어. 노아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노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배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조롱하든 말든 뚝딱 그걸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온갖 조롱을. 그게 하나님의 징조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조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심판이 곧 임하는 사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곧 다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사람처럼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엄청 창피해 갖고 머리를 갖다가 그냥 땅바닥에 푹 파묻히고 얼굴을 감히 들 수 없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올 때 아이고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버선발로 달려갈 만큼 기뻐하면서 반길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 이게 이 땅에서 징조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런 모습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에스겔한테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듯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살 필요가 있어. 저거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살짝 맛이 갔네. 이런 소리도 얼마든지 들려올 수 있는 거죠. 징조의 삶을 제대로 산다면 징조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보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징조의 삶이라 그래. 성경은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삶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의 모든 하나하나 행동이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많이 한다면은 하나님의 징조가 영 엉망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래서 내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면서 저런 행동을 하니 저 사람 봐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참 무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잘못된 삶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의 삶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징조의 삶이에요. 오늘도 징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징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삶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 권사님 가족 위에 복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한 집사님 새롭게 시작한 그 치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치료가 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육체적 치유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